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며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설교가 누가복음 13장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고치신 것과 또 고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가 오늘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를 통하여서 당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면 그 포도원 지기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또한 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곧 회개하지 않으면 확실한 심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뜻을 전한 후에 한 이적을 통하여서 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러니까 바로 설교하신 후에 이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이 후에 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또 언제 어디서 되어졌느냐 이것도 누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밝히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국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하게 보라 이 단어가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보다, 주목하여 보다. 그리고 이 보라, 자, 이제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봐라.
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았는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배예요. 18년이죠. 앓으며.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 참 힘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거예요. 쭉 늘어져서 힘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꼬부라져. 그것이 45도 각도로 꼬부라졌는지 90도로 꼬부라졌는지, 그래서 이게 요즘으로 한다고 하면 뭐 무슨 관절, 허리 뭐 관절, 허리 뭔 통병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귀신을 들렸다고 하는 말은 이게 참 우리 한문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한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즉 악한 영을 귀신으로밖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귀신, 동양적 방식으로 귀신이라고 했는데, 저 귀신 들려 하는 말씀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정말 참 힘이 하나도 없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이 쭉 늘어져 있고, 그래도 꼬부라져 있는.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18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의지는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휘당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집 안에만 처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꼬부라져서 참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 속에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강한 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한 몇 가지 사실만 빼놓고 보면, 이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에게는 완전한 자기 의지가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져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악한 영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들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 고침을 받고자 하는, 아니 또는 어떤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까? 38년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의 목가에 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는 의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구를 수도 없을까? 구를 수도 있을 것이다. 굴러서라도 가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못가에 들어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도 의지가 없으면 난 못 일어나요. 내가 지금 38년 동안 나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났으면 기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또한 자리를 들 수 없을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근육 다 없어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자리를 들려고 손을 내미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데,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중풍병자예요. 침상에서 천정을 뚫고 침상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뭘 보셨느냐? 믿음을 보시고, 낫고자 하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또 바로 이어서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나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돼. 나을 것 같아. 그래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또한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이 따라오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따라올 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계속 소개합니다. 자기의 딸이 병에 걸려서, 귀신에 들려 병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여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의 여인이 외쳤을 때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정말 이 의지를 향하여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장로님,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서 정말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회당에 왔습니다. 교회에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아마 한없이 불쌍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시니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지며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고침을 받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모든 청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기뻐서 박수 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힘차게 한번 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청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노에 꽉 차 있었어요. 병까지라도 누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정말 질병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러가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에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사가 치료해주는,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율법, 더 정확히 한다고 하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눈이 막아져 버렸고 영적인 것이 막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이 그 회당장이의 머리를, 지식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어졌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안식일에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그것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당장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저 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왜 틀렸어요? 아니, 자 보세요. 맞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장로님, 저 말 맞아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저 말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한 것이 의술의 행위가 아니에요. 의술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장이의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저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안식일에는 저 일이 더 힘차게 이루어져야 되지요. 주일날에는 더 있어야지요. 주일날에는 더 사탄의 매임받은 자들에게서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전도해야 돼요. 주일날 입에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저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형식이나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행사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 의식, 교회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는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진료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탄에서 매임받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더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의식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의식을 바꿔야 하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뭘 봐요? 지금 되어진 일만 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스러움을 강조하죠.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만을 본다고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서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에는 보이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 의료 행위만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시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영광스러운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난 부부, 곧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마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단다. 겨자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가시나 유채로 보면 됩니다. 똑같이 노란꽃 봄에 노란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똑같이 어떤 것은 1.5m, 1m, 1.5m, 큰 것은 2m.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까? 그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는데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단다. 저 공중의 새들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 가시나 유채 속에서 노는 새들이 있는데 참새보다 더 작은 새들이 있어요. 그 새들이 거기서 놀아요. 거기서 집을 짓고 알도 낳고 새끼도 낳습니다. 제가 2번 봤어요. 여기 동산에서. 천국은 저거예요. 교회는 작은 이들이 모이는, 소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큰 자들은 안 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뭐냐면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인간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교회에 오는 사람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나는 할 수 없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줄로 알고 나오는 가장 작은 자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여자가 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단다. 지금 한 여인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한 여인이 지금 풀려났지만 저 여인이 천국의 맛을 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본 저 여인은 세상을 먹어버릴 거야. 주변 사람들을 다 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시작할 때 사람은 철저하게 무능하다. 네가 네 키 한 자라도 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저 하나님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욕심내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아니면 나를 책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선한 종이 되어야 된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서로 사랑해야 돼. 선한 청지기는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잘 꾸려나갑니다. 악한 종은 다른 종을 때리고 빼앗고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누가복음 13장에서 죄를 말씀하시지요. 빌라도가 사람 제물에 제단에 피를 묻힌 일, 그들이 더 죄가 커서 그렇게 당한 줄 아느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더 커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찍어 버리라. 주여, 주인이여, 한 해만 내가 올해 투르파고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꼭 맺을 겁니다. 만약 정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누가가 그 18해 동안 병 앓고 있는 그 여인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펴보지도 못하는 한 여자. 저 여자가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 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원 지기에게 있는 열매 나무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 받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병신입니다. 나는 병신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할 나는 병신이에요. 그래서 요즘 내가 부르는 찬송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 머리에 스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이 시간 항상 부르는 거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12월 달 찬송 끝송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이 찬송을 했다가 올라와서 바꿨어요. 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할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아야 할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아야 할 병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여자야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탄에게서 매임받은 자입니다. 사탄의 매임받은 나는 이 매임에서 풀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면 시편 23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우리 하나님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갓과 같은 것이 뭐지? 응? 갓 유치하고 같은 뭐라고 그랬지? 못과 같다. 천국은 못과 같다 그랬죠? 네? 겨자. 뜻없이 생각하는 겨자와 같다. 그 작은 새들을 보호해주는 보금자리가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작은 새들이지만 그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지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루 소말 속에 넣은 그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강한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를 풀밭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여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